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는 성경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말씀을 읽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말에 거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결과,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구속된 상태, 예속된 상태, 억압된 상태를 배후에 깔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면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나 눌리고 얽매이고 붙잡히고 구속된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좀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깊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의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큰 덩어리 본문인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무려 4장에 걸쳐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배경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 절기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교절, 이거는 유교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유교절은 1월 15일 출애굽한 날이고, 그 다음에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7일 동안은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고난의 떡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입니다. 7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 5, 5, 열순, 그래서 5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지키는 절기인데, 이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받은 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그러면 어떤 절기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
풀초자에다가 망막자, 진막자를 써서 풀이나 지프로 지붕을 이어서 조그마하게 지은 막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가졌습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은 곡식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한 해를 또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 추수한 것들을 먹으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 또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고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고 또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 농사와 연관된 이름이라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정에서 지냈던 모습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큰 행사를 진행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등을 달아갖고 비추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 물을 붓는 의식은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서 수문을 통해서 물을 붓는 거야. 제단에다가. 이거를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했습니다. 이 물을 붓는 의식은 농사와 연관된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수장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물을 좀 주셔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물을 좀 많이 주셔서 우리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떠와갖고 제단에 뿌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달라고 하는 거지만 이 물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농사에 연관된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붓는 의식을 계속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온 여자가 누구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였어요. 두 번째 의식인 성전을 등불로 밝히는 행사는 약 25m에 해당되는 큰 장대를 세워갖고 거기다가 등을 다는 거예요. 4개의 등을 답니다. 그러면 성전을 비추면서 예루살렘 성을 탁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 그냥 이해됩니다. 자,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9장도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그냥 이해되시죠? 예. 비록 이 등불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비추어 밝혀주었지만 그 결과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밝아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던져주신 거야. 또 육체적으로 소경된 사람에게 참빛이신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초막절 행사의 절정인 물과 등불 의식의 성취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처럼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종되었고 사단의 종되었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죄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해방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마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배경을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물리적인 그런 속박, 애굽이라는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물리적인 속박인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그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무려 40장이나 있습니다. 짧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40장 중에 애굽을 탈출한 물리적인 속박인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몇 장에 불과할까요? 길어야 15장입니다. 왜냐하면 15장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지형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애굽과 결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1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이어집니다. 16장부터 40장까지 무려 25장이 뭐를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 주냐면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 거는 출애굽기는 단순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비상구예요, 비상구. 자, 그러면
넘겨줄래요? 안 먹네.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간과 연관해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오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또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는 너희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중에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되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그 땅에 또 세상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첫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 그 필요들을 채우셨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출애굽기로 치면 19장입니다. 20장은 10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도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내가 저분하고 오랫동안 내가 같이 지냈는데 저분이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하는 분이야.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뭘로 드러났냐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보이신 사건 중에 하나가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행위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게 출애굽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알리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이에요. 여기 강조점이 뭡니까? 여기 강조점이 뭐야? 예, 나입니다. 나의. My. 300만 명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서 그냥 머리가 그냥 쫙 쓰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노래가 되시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예. 옛날에는 이런 찬양 불렀어요. 아주 옛날에. 적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홍해 어떻게 건너나 홍해 이런. 그런데 요즘 세련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네. 내가 주를 찬송하니. 야, 경험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찬양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딱 서면은 그냥 그 순간 압도돼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갖고 홍수에 의해서 생겨난 게, 홍수 심판에 의해서 생겨난 게 나이아가라 폭포고 그랜드 캐년이라면,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 때 자연 만물은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구속함을 받는 데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구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쉽게 얘기하면 기말고사입니다. 딱 한 문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기적들은 결국은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런 질문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믿으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믿는다라면 천년 묵은 고목나무가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나 영험하기 때문에 거기 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고 절하고 그냥 빕니다. 제가 부천에 살았을 때 그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1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제 오는데 흰 소복을 입은 어떤 아주머니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면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래갖고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머니 왜 여기다가 절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탁 째려보면서 그냥 막 뭐라 그래요. 나 알고 봤더니 자기 무당이야 무당. 야,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무당이신데 왜 여기에 와서 절하세요? 했더니 영험하지 않냐고 1500년 동안 양이 그 고목나무. 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과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입니까? 왜 사두개인입니까? 왜 서기관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냥 그 규례에 폭 빠져갖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알지니. 여기서 중요한 건 알지니, 알지니. 알지니가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원하 집사님, 네.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야? 네. 야. 발음이 다르죠? 영문과를 나와서 그래요. 야.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김원하 집사님 압니까? 예. 그런 알을 뭐라 그러냐면 오이다라 그래요. 오이다. 성경에서 오이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뭐냐면 이런 알을 말해요. 우리 김원하 집사님이 이다나 자매를 알아요. 그 아내인 이다나 자매를 알아요. 손엄마 이다나 자매를 알아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깊이 알아요. 그런 알을 뭐라 그러냐면 기노스코라 그래요. 기노스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알아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알을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 무슨 기적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만큼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깔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제시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처럼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과 행위로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냐? 말과 행위로. 그 증거가 뭡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떡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을 고쳐주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야. 왜? 출애굽해갖고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누가 먹였어요? 모세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야. 빛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7가지를 얘기해요.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예수님 만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물에서 포도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식으로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고쳤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셨어요. 뭐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이 요 38년 된 병자인데 그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님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양을 조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마음대로. 무리를 건너신 기적은 뭐를 얘기합니까?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실 수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는. 무리를 건너신 겁니다.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운명의 개척자세요.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예요? 논에 빠져갖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모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죽음의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말과 행위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편으로는 말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행동하시고 요 두 개를 가지고 7개와 7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야.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라는데. 이러한 알은 문자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러한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한 번 알고 끝나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유 요한복음 779조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시고 예수님 7번 기적 베푸셨다 다 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알미 나에게 경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7개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우리가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워나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삶의 짐들을 하나씩 벗고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동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맹물처럼 무색 무취였던 인생이 향기나고 빛깔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비록 나의 헌신은 보잘것없습니다. 뒤늦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적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주님, 누가 자연을 다스리며 삽니까? 자연에 굴복하며 살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부모를 잘못 만났나? 상황 탓, 환경 탓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갈 때 운명론에서 빠져나와서 운명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확신 있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바로 이것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나가면서 경험해 나가면서 누리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영생을 길이의 측면이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우리 조윤기 집사님 제일 크게 외워요. 영생은 제일 크게 하시죠. 얼마나 확신이 넘쳤으면 그렇게 딱 읽으시겠어요. 걸어다니는 성경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 주님을 친밀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우리 주변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짐들이 내려집니다. 한 형제와 양육을 하는데 자기가 2년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 함께 몸담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거기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고 놀라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놀랍게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따라간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야, 찬송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은행 잔고가 많다고 해갖고 직장이 있다고 해갖고 결혼을 했다고 해갖고 학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기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때 태국에서 선교를 잘 아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남쪽 지방에서 열흘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대요. 기차에서 내리니까 그 선교사를 초청했던 기독교 지도자가 나왔고 자동차 운전자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남쪽 지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이제 태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호텔로 가면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양반, 당신은 운전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17년 동안 했습니다. 당신은 이 기독교 지도자와 몇 년이나 같이 일했습니까?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그 운전기사가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왜 그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기독교 지도자와 7년간 함께 일했는데도 그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감이 가셔지지 않았던 거예요. 안이 더 심해졌어요.
그 선교사님은 딱 눈치를 챈 거야. 그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선교사와 통역하는 사람은 인류 호텔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인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했지만 이 운전기사는 형편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지저분한 여인숙 같은 곳에 묵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돈 몇 푼이나 주면서 우동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거야. 그 선교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그 운전사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도록 구원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틀째 집회를 마치고 기사한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내 할 얘기가 있으니까 호텔로 오십시오. 내가 왜 갑니까? 그래도 좀 오십시오. 결국 오게 되어서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양반, 당신은 이 열흘 동안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와 함께 지냅시다. 그 여인숙에서 나와갖고 호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결국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는데도 이 운전사는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손을 탁 들고 복음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선교사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날 밤 함께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 선교사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또 막 흔들면서 얘기 못하겠다고. 그러면 자라고. 그랬더니 또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 외에 4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요? 둘은 과부이고 둘은 처녀입니다. 근데 이제 처녀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랑 놀아놨으니까요. 이 선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양반이 막 울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늘 밤부터 그 여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나에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선교사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요? 그랬더니 3 여자는 끊겼는데 1 여자는 못 끊겠어요. 이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요, 그 과부는 돈이 많아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그 여자를 끊으면 그 여자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정색을 하며 들으시오! 기사 양반,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겠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죠? 그러자 그 기사 양반이 막 울었습니다. 그냥 너무 안 돼 보여. 그냥 자자고, 그냥 자자고. 새벽 5시쯤 되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서 깼더니 그 기사 양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저렇게 많다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선교사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뭘 기도했어? 그랬더니 선교사님, 제가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부와도 관계를 청산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잘했더라.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의 대원리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마침내 열흘간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은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왔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이 기사가 보이질 않아요. 나중에 성경을 들고 숙소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기사 양반 빨리 우리 아침을 먹읍시다 라고 했더니 또 막 울어요. 이분 왜 이렇게 많이 울지? 이제 마지막 악수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기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에게 원망이 있습니다. 아이, 또 무슨 원망이 있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아이, 그럼 됐지. 뭐 때문에 또 내게 원망을 하는 거요? 성교사님, 잘 들으시오. 이 놀라운 복음을 왜 나에게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까? 10년 전에만 복음을 일찍 와서 전해줬더라면 내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사님이 울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기사 양반, 미안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못 오고 이제 와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거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기사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한 선교사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홍성철 선교사였습니다. 이번 여름가족 수련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이신 홍성철 목사님, 우리 교단 최초로 태국에 그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입니다. 기도합시다.